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320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올바른 증인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냐면 말로만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좋은 말씀, 내게 맞는 말씀만 취해서 그렇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고난당하는 거구나. 그러나 적당히 믿는 이들을 보았다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되는 줄 알 것입니다. 먼저 믿는 이들이 싸우면 싸워도 되는 줄 압니다. 그저 성경은 참고 서적일 뿐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기나 한 건가?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였다면은 우리나라 복음화는 아마 많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처음 믿는 사람에게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타면 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면 이렇게 꺾으면 돼. 왼쪽으로 쓰러지려면 하면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틀고, 나처럼 하면 되는 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좀 데려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묻는다면, 아니 오늘 그렇게 물은 거죠. 그렇게 물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지금 선택되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증인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났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젊어서 목회자 훈련을 계속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요, 또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하였던 친구요, 동역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때로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괜찮다, 이런 사람이다, 증인으로 내가 보낸다, 나처럼 당신들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를 추천한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훌륭한 점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훌륭한 점을 좀 담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영혼에게,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재는요, 저 사람 인재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냐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수백 명이 있다고 해도요,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깊은 관심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대인은요, 나를 위해서 살죠. 나 중심이에요. 교회 목회를 해도요,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또한 나를 위해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면 여러분 자기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팔아도,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린 감동해요. 어떻게 감동합니까? 진짜 목사 만날 때, 진짜 장로 만나고 진짜 집사를 만나면 감동이 돼요. 이 사람 진짜구나. 어떻게 진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는다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요,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비롯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깊은 관심을 갖는,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깊은 관심이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볼 수 있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일,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붙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근심입니다. 늘 시험이에요. 항상 염려를 달고 삽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을 위해서 뛰고 예수님을 위해서 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은혜가 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늘 지속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항상 감사해요. 자기 문제 없는 사람 같아요.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지속성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감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겁니까? 짧아요. 감사도 짧아요. 기쁨도 짧아요. 기뻤다가 실망했다가 기뻤다가 실망했다가. 예수를 붙잡으면 지속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항상 불만이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똑똑한 청년이에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좀처럼 웃지 않는 청년입니다. 제가 웃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자기는 불우했대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그 청년이 우울한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가정사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름에 선교 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비용을 교회에서 일해서 가정이 힘드니까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갔다 왔어요. 이 청년이 말 잘하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쁩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평생 자기 집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가서 같이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감사한 거예요. 계속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바울을 섬겼다. 할 수 있죠. 젊은 청년이 그런데 줄곧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달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 2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생 그가 바울을 위해 떠나지 않고 헌신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이다. 그의 인격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인격이 된 거예요. 평생 나와 전도 여행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정평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멩이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가 실제로 성막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죽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다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것을 디모데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주님을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그 모습이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디모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가 생긴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가 1세대잖아. 지금 우리가 1세대잖아. 주님의 교회를 치면 1세대예요.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말씀을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음을 나아간다면 우리만 믿음으로 살아도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아빠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우리 김 집사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까지 가려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린 거예요. 6, 7주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쉽게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서 바울에게 어떻게 된가 수정 들죠. 수정까지 듭니다. 그런데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유는 뭐 그만큼 여행이 어려웠고 바울을 옥바라지 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는 옥바라지 하는 게 같이 대우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향수병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죽을 정도의 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목사였는데, 예수 잘 믿는 장로였는데, 빨리 천국 갔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형통행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형통이든 불통이든 믿음으로 한 길 가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믿었는데, 바울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27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친구의 질병을 자신의 질병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치유받을 때엔 마치 자신의 병이 나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본인보다 바울이 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려고 결심한 것도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한 점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든 소문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거 그냥 안 되겠구나. 그냥 보내야 되겠구나.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들 사이에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와 이들 사이에 놀라운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놀라운 관심이 있어요. 그 배려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처럼 아낀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런 디모데가 에바브로 이 둘같이 같이 섬겨주는 자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은 사모의 말을 잘 들어요. 집의 일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제가 사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죠. 그런데 집에 가면 사모의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가장 많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 좀 허전해요. 그러나 아내가 없으면요, 그날부터 그 집은 초상집이죠. 여자에게 있어야 할 5가지는 돈, 건강, 딸, 친구, 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야 될 사람은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사람.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증인으로 빌립보에 보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증인된 사람을 찾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간다면은 우리는 디모데처럼, 그 다음에 에바브로드처럼 그런 섬김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증인으로 누구도 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